이번 주 말씀은 피네카스예요. 피네카스가 되겠죠. 한번 쓰면서 읽어봅시다. 피네카스. 자, 피네카스는 무슨 말이냐면 비느하스의 히브리 발음이에요. 비느하스. 네, 비느하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발라크에 대해서 했어요. 자, 지금 토라가 우리를 어떠한 중요한 시스템으로 이끌어가고 있냐면은 탄무주월의 기름 부으심과 연결해서 후카트를 세웠어요. 그죠? 예, 탄무주월의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이 뭐냐면 이날에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탄무주월은 영적인 공격이 있다. 그래서 우상의 이름을 넣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싸우라는 의미로 우상의 이름이 들어간 그 유대력의 원력이 되는 거예요. 공격이 있는데, 근데 이 공격에 대하여 성경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후카트 주간에 너희가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뭐하라? 울타리를 세워라 했어요. 울타리. 네, 울타리를 세워라. 공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지난주 발라크 토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냐면 이 울타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가 공격할 때에 도리어 저주가 축복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원리예요. 예. 우리는 전쟁이라고 할 때에 영적 전쟁에는요. 영적 전쟁에는 두 가지 타입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두 가지 타입. 예. 그게 뭐냐면은 보호자 아래에서 하는 영적 전쟁이 있고, 또 하나는 보호자 앞에서 하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예. 자, 하늘을 나눠볼게요. 삼층천에 대한 계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대한 계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삼층천을 보고 왔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쓸데없이 천국 본 적 있어요? 지옥 본 적 있어요? 막 물어봐요. 그 어떨 때 가면은 어떤 집회 다 끝나면 어떤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삼층천을 갔다 오지 않으셨냐고. 삼층천을 갔다 왔다 아우라가 있대. 그래가지고 아니요, 본 적도 없다 삼층천 같은 거. 예. 그냥 그런 거 안 봐도 예수 잘 믿는다. 예. 근데 물론 본 자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요 보고 안 보고 하는 요게요, 가끔 본 것 때문에 진짜 본질을 까먹어요. 예. 여러분, 하늘에 대한 구분은요,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장성한 분량에 대한 길이에요. 길. 예, 여러분의 영신앙의 레벨을 테스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크게 테스트해보면은 3단계가 있어요. 1층천이 있고 2층천이 있고 3층천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1층천은 뭐라 그랬어요? 땅에 대한 계시라 그랬죠. 그죠? 땅. 예. 그래서 땅에 속한 믿음이 있어요. 땅에 속한 믿음. 땅에 속한 믿음은 뭐냐? 이 땅의 일들로만 걱정 근심하면서 전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의 것으로. 예. 돈이 있네 없네, 병에 걸렸네 안 걸렸네, 문제가 생겼네 안 생겼네, 이런 것들 있죠. 이 차원의 문제, 나의 삶의 환경, 땅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땅에 대한 문제들. 이런 차원의 것들을 우리가 전쟁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을 1층천 믿음, 땅에 속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2층천 가면요, 2층은 뭐라 그랬어요? 공중이라고 했어요. 공중. 공중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그죠? 사단이 잡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사단에 대한 전쟁이 있어요. 사단에 대한 전쟁. 예. 이거는 흔히 말하면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늘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에 대하여 우리가 전쟁하는 것, 그리고 믿음 자체가 이것을 향해 있는 것. 예, 이것을. 그래서 영적 전쟁 차원에서의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보면은 항상 이제 용사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어딜 가나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어디 앉으면 항상 영적 전쟁부터 해요.
자꾸 영분별하고 막 카페 가도 그냥 커피만 마시면 되는데 꼭 거기서 영분별하고 전쟁하고 막 그런 분들이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예.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예. 잘 안 한 거죠. 요때 한 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공항에 앉으면은 계속 영적 전쟁하고 공항 비행기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 타잖아요. 그 제가 요 믿음을 훈련할 때는요, 비행기 타고 지나가면은 그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같은 좀 좋은 거 타면은 요거 버튼 하나 누르면은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우리나라 어디 위에 날고 있는지가 보여요. 예, 그런 거 다 봤나? 안 다 봤나? 그런 게 있어요. 저가 항공 말고 좀 좋은 거 타면. 그러면 그걸 놓고 이제 뭐 이렇게 충청도를 지나고 있고 뭐 전라남도를 지나가고 그러면은 그 땅으로 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라도를 위해 날고 있습니다. 전라도를 축복하시오. 전라도를 묵고 있는 더럽고 추한 귀신들 예수님으로 떠나가고 막 공중것에 내가 이 공중에 날고 있으니까 공중것에 잡았다 하면서 내가 이 비행기가 기도의 집이다 선포하면서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고믿음, 이런 분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발견하냐면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 I나 뭐 Y 이런 단체들 있죠. I나 Y. 내가 이번에 그 전주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가운데 우리나라의 큰 두 개의 단체를 흔들어서 쓰고 준비시킨다. 그 단체가 이제 I 선교단체와 Y 선교단체다. 그러니까 거기 I 선교단체 6명이 앉아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아멘을 엄청 크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들이 그 출신인가 싶었는데 현직 아이 선교단 다음 세대 양육자들이더라고요. 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그 인터컵 그 다음 세대 선교하는 거 들어봤죠? 막 애들 막 겁나 빡시게 굴리잖아. 예, 그거 하는 양반들이더라고요. 여기 와가지고 막 말씀 엄청 많이 듣고 자기들이 가기 전에 나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 아이 단체의 그 현직 그 간사들이라고. 그래서 다음 세대 파트를 맡고 있다. 내가 소문 들었다. 내가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중요한 사역하고 있다고. 그래서 막 축복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항상 전쟁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건 부르심일 수 있어요. 부르심. 그리고 자라남. 그리고 삼층천의 믿음 있어요. 삼층천은 뭐냐면 보좌예요. 보좌의 믿음. 예. 이제 여기로 올라가면은, 이 믿음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전쟁과 싸움의 질이 바뀌어요. 예. 여기는 누가 올라가냐면은 철저하게 자아가 죽은 자가 올라가요. 예. 철저하게 자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올라가요. 죽어요. 예. 왜냐면은 내가 늘 말하는 내 코가 석자라도 보자. 예. 이게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보좌의 신앙이에요. 내 삶의 문제, 내 환경의 문제, 내 마음의 어려운 문제들이 코에 석자, 한자가 10cm잖아요. 석자면 30cm잖아요. 예. 30cm. 이만큼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보좌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은요, 자아가 온전히 죽고 부인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의 문제, 자기 주관적인 어떤 해석, 신앙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과 알고 있는 것으로 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항상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물어요. 예.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 보좌의 신앙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셨고,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자세히 보세요. 자기의 주도적인 의지로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 똑같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데 아버지의 뜻 안에서 피하라면 피하고 잡혀가라면 잡혀가는 거예요. 예. 우리 요 안에 있는 분들은요, 공식이 있어요. 전쟁하면 싸워야 된다. 공격받으면 쳐야 된다. 이런 공식들이 있어요. 훈련된 공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위로 올라가면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다 내려놔져요. 그래서 매 순간 친밀하게, 그래서 엄청난 친밀한 관계성이 필요해요. 여기서 친밀함, 엄청난 친밀함. 예. 자기의 자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요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만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도 않아요. 아버지만 아시면 돼요. 네, 굉장히 높은 차원이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보좌로 올라갈 수 있는 많은 이 믿음을 회방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나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카시 뭡니까? 상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이 중에서 가장 제일은 상처라. 상처와 지식과 경험, 그 중에 제일은 상처예요. 가장 큰 대적. 적그리스도는요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 상처 안에 있어요. 상처라고 하는 건 우리가 sonship을 할 때에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에 대한 훈련을 할 때에 몇 주간 상처를 다뤘어요. 자세히 보시면 sonship은 다른 게 없어요. sonship이 뭐예요? 아들됨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로서, 하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항상 내가 아들로서 나아갈 때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에요. 이 상처가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 상처가 발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상처를 극복했어요. 상처에서 뭐 자유케 됐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상처 때문에 안 아프고 안 힘든 거지, 이 상처가 다르게 발전돼 있어요. 뭐로? 판단으로. 판단, 비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 안에 있는 분들은요 판단을 안 해요. 왜? 자아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도 않고 심지어 평가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거 아십니까? 이분들은요 분별도 안 해요. 영분별도 안 해요. 왜? 아버지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는데 무슨 영분별이 필요해요? 다른 거 다 거절하고 있는데, 철저한 아버지 보좌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그 안에 온전히 여기는 분별이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됨의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 하나됨. 그래서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아가서의 마지막 그 끝판왕, 아가서 4단계 신부, 4단계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삶의 10대 때부터 자신을 헌신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누릴 수 있는데도 안 누렸고, 먹을 수 있는데도 먹지 않았고, 가질 수 있는데도 가지지 않고, 오늘 온전히 아버지의 보좌를 의지함으로 자신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sonship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아들됨의 sonship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쯤 가면 이제 뭐 하나 종으로서의 포지션이겠죠, 그죠? 요쯤 가면 이제 군사와 친구 정도 되게 될 거예요. 여기 가면 신부와 아들의 영광, 신부와 아들의 영광.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부와 아들의 영광으로 콜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훈련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훈련이란 단어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훈련이란 단어로 모든 걸 다 덮어버리냐? 훈련 안에 다 모든 걸 묶어버리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목사님 나한테 맨날 첫날 훈련만 하라고 합니까? 나 아픈데, 나 힘든데, 나 괴로운데 왜 나한테 맨날 훈련만 하라 합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아마 말씀 돌아 배우면서 이런 생각 한두 번 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왜 이 목사님은 맨날 저는 훈련 얘기하고 나는 힘들고 아픈데 왜 그거를 뭐 임파테이션하고 치유기도 해가지고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훈련하라 하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처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요 상처와 이 모든 게 나카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잡고 다시 보세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3층 천에 이 보좌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주로 나카시라 그랬어요. 나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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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카시라는 게 뭘 말하냐면은 이게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뱀이에요. 뱀. 뱀이 뭐해요? 뱀은 가만히 있어요? 뱀은 뭐합니까?
물어요. 우리 그 카페가 밑에 도마뱀 한 마리 있거든요. 앞에서 이렇게 장난치면 막 물라 그래요. 예, 이렇게 막 툭툭 쳐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물 뿌렸는데 갑자기 막 물라 그러더라고. 막 뱀의 기질이 무는 거예요. 무는 거. 예. 뱀한테 물리면 뭐가 생겨요? 상처 생기는 거예요. 요거. 뱀의 흔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카시라고 하는 거는 뱀이 여러분이 물었던 흔적들이에요. 예. 근데 요게 상처로도 남고요. 경험으로도 남고 지식으로도 남아요. 예.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게 쌓여가지고요. 이상한 주술적인 신앙으로도 생겨요. 발전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면 무당들이나 영험한 사이비 교주들 자세히 보면은 사단이 물어서 그 안에 어둠의 연계에 쫙 빨려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연계는요, 빛과 어둠이 있어요. 근데 무당 중에서 귀신에 의해서 잘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선지자로부터 강의를 들 때 그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무당의 원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근데 뱀한테 물려서 뱀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하는 예언자가 된 게 아니라 귀신의 말을 하는 그 귀신의 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귀신의 입을. 예. 그게 무당들의 본질인데 결국에 뭐예요? 물려서 그런 거예요. 물려서. 예. 근데 여러분 우리도요 다 이 물린 과정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더 깊은 친밀감으로 딱 당길 때에 가장 먼저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교회 다니면 없어지니까. 이런 상처와 경험과 지식들. 예를 들어서 가장 심플한 예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워진 머리 된 주의 종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해라. 그러면 딱 얼마나 높은 부르심이에요. 안 높아요? 높은 거예요.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놀랍고 위대한 판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예화를 왜 들었냐면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하나씩 목사들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예화를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콜링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딱 뭐가 올라와요? 예전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A 목사님의 어떤 상처, 그분으로 받았던 상처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속았든지 맞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처받은 거는 그게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 안 되고 뭐예요? 갑자기 순종하라고 하나님 콜링하셨는데 갑자기 지가 분별하고 앉아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이분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기에 합당한가를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판단하라고 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의 종을 사랑하고 존중할 길로 콜링한 거지 순종의 길로 땡긴 거지 거기서 판단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렇게 딱 몰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니네 주의 종을 판단하고 분별해봐라 그랬으면 상관없어요. 그럴 리도 없어요. 제가 알아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예.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 더 친밀한, 예를 들어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근데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네가 이제 좀 1년 동안 열심히 섬겨라 그랬는데 갑자기 예전에 그 열심히 섬기다가 남편이랑 힘들고 애들 방치됐고 그러던 자기의 흑역사가 갑자기 드러나. 그런 흑역사들도 대부분 열심히 좋은 집사님들 하나씩 다 있어요. 예. 그건 여러분 열심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할 수 있으니까 콜링했으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상처가 올라와서 섣불리 못 가게끔 딱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예.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이 가끔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성령으로 분별해야 되는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분별하라고 콜링한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콜링한 거예요. 거기서 분별하고 앉아있으면 그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나 그렇게 콜링 안 해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하고 여러분이 얼만큼 치유가 됐고 또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올라서길 원하니까 그렇게 콜링하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무슨 뉘앙스를 얘기하는지 잘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는요 뱀한테 물려 있었던 나의 이 낙하시들이란 말이에요. 낙하시들. 예. 그런데 자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이 낙하시를 요게 핵심인데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은
나카시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시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나카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나카시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이게 나가시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가시는 뭐예요? 나가시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 앞으로 나가는 거.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부르심은 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요 나가시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간다는 거는 얘가 여기 있다가 우리 집사님한테 앞으로 막 가는 게 나가시가 아니에요. 예. 수평적 나가시가 아니라 수직적 나가시. 예.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대함은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던 믿음이 앞으로 하면 위로 말하는, 위로 더 높은 차원의 믿음, 그리로 나아가는, 나가시 하게 하는 이 나카시에서 나가시, 요 사이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은 돌파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파라츠라는 거예요. 파라츠. 이러한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라에서 보여준 모델이 누구냐면은 예후다예요. 유다. 창세기 38장 유다 다말 사건. 예. 유다가 요셉을 팔아서 그 죄를 지었죠. 그게 이제 나카시가 된 거예요. 나카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로 하여금 왕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보좌로. 예. 지금 창세기 구조로 보면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요셉이 앉아 있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이 차원의 문제, 여기 기근이 들었어요. 그죠? 여기 기근에 들어서 돌파하려고 하는데 이 차원의 기근이 들었으면 여기서는 해결이 안 돼요. 예. 이 윗단계로 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이 있는 이 보좌를 향해서, 왕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이 부르심으로 유다와 유다의 형제들을 세팅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카시에서 나가시가 되어지려면 이 나카시가 극복이 되는 사건이 필요해요. 돌파되어지는 사건. 예. 그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을 통해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유다와 다말이 누구를 낳냐면은 페레츠를 낳아요. 페레츠. 우리가 개혁경계가 베레스라 그러는데, 페레스, 히브리어로 페레츠. 이 페레츠가 원형이 뭐냐면 파라치예요. 돌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레츠라고 하는 아들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유다가 자신의 나카시에서 왕을 향해 나아간 나가시가 가능해진 이 맡고 있는 장벽이 있거든요. 이 상처와 지식과 판단의 영과 이 모든 것들을 파라치하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38장.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창세기 38장이 끼인 본문처럼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끼인 게 아니에요. 창세기 38장은 아주 의도적이고 중요한 본문이에요.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형제들의 상처, 과거, 흑역사를 다음 왕에게로 나아가는, 이 보좌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역사로 가는 이 중간 뭐예요? 중간 이 장애물 같은 거거든요. 이 한 장이. 근데 이거를 페레츠를 낳음으로 뭐예요?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내가 가시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창세기 38장에서 50장인데, 예를 들어서 39장부터 50장이 거룩한 보좌로 향해 나아가고 그걸 보좌를 누리게 되는 3층 신앙이고, 1장부터 38장이 1, 2층 신앙이라면 그 사이에 38장 요 한 장이 뭐예요? 이 뭐라 그럴까, 이 장애물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나카시 역할을. 예, 요 한 장이. 그래서 요 한 장 때문에 여기 안 넘어가지고 여기 안 넘어가지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고 자라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을 하나님께서 베레스를 낳게 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서. 근데 베레스가 파라치라는 뜻인데, 파라치가 원형 그대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돌파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 돌파가 원형 그대로 보면 찢다라는 거예요. 찢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8장이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찢어주신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열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 38장의 찢어짐의 역사가 마태복음으로 가면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진 역사. 예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뭔가가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잘 보세요. 성소도 좋아요. 거룩한 장소예요. 성소도. 예. 성소가 2차원이잖아요. 2차원. 예. 근데 아버지는 우리가 여기에만 머무르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보좌를 누리게, 시원자를 누리길 원하시고, 지성소에 들어오길 원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지성소를 섬기고 누릴 수 있는 어떤 길이, 능력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가 이 땅에 흐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저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38장이고,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나카시로 하여금 나가시 되게 하는 역사고, 오늘 비느하스 본문에서 본다면 이 찢어짐의 역사를 무엇이 했냐면은 비느하스의 창이 그걸 한 거예요. 비느하스의 창. 네. 그래서 지금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이냐면, 비느하스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 공동체로 하여금 더 높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현재 자기를 물어 죽이게 하는 이 불뱀과 이 불뱀의 권세와 자기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모든 죄의 권세를요 찢고 찔러서 쪼개가지고 오늘 영과 혼을 분리시키고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날선 검과 같이 비느하스의 창이 시므리와 코즈비를 찌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비느하스의 창, 요게 지금 나카시로 하여금 찔러 쪼개서 나가시 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 비느하스의 창이 뭐냐? 피네카스가요 무슨 뜻이냐면은 뱀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뱀의 입. 뱀의 입. 비느하스의 창이 뭐예요? 비느하스의 입을 말하는 거예요. 입.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아니 이 대단한 사람의 이름에 왜 뱀이 들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나카시를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해 볼게요. 자, 뱀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넘어오는 거예요. 뱀은 토라 히브리 관점에서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예. 선과 악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보세요. 선악과. 선과 악을 동시에 알게 하는, 이게 창세기로 가면 선악과라면 선악과. 선악과. 예. 선악과. 이게 참 희한해요. 분명히 뱀도 잘 보세요. 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거에는 선한 의도가 있어요. 근데 뱀은 유독 그 안에 악한 의도도 있어요. 네. 이게 신비해요. 선악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선악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선한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악한 의도로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선악과가, 자, 선악과 먹어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네.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는, 자,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선악과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선악과도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안 먹는 걸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선악과 이게 있으면 보지도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쳐다도 보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동상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동시에 두고 우리에게 먹는 걸 훈련시키는데,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돼서 안 먹는 훈련. 네. 그래서 이걸 볼 때에 안 먹는 것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먹는 것으로 우리가 비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명나무는 직접 먹는 것으로 먹는 거고, 선악과는 먹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토라에 나오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읽는데 무엇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안 지켜 행하려고 읽는 거예요. 예. 선악과를 어떻게 먹는다고요? 안 먹으려고 먹는 거예요. 이 개념 이해됩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이 책을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떤 거는 순종함으로 먹고 어떤 거는 내가 행하지 않음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선악과가 악하냐, 선악과는 악하고 생명나무는 선하냐?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뱀도 악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글거리는 뱀들이 악하죠. 근데 악하기만 해요?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귀신들이 악하죠. 귀신의 존재의 가장 첫 번째 의무가 뭐예요? 성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군사잖아요, 그죠? 적이 없는데 어떻게 훈련해요? 싸울 대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천사나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을 괴롭혀요? 아니, 그분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훈련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걔네가 악한데 걔네가 쓰임받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이 선하냐 악하냐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누구 손에 뱀이 붙들리느냐, 누구 손에 이 뱀이 붙들리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뭐가 보면요, 이 뱀이요, 뱀의 입이랑 똑같은 게 사람의 입이에요. 사람의 입.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오고요, 축복도 나온대요. 예. 이거 동시에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동시에 나오잖아요.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도는 분명 우리에게 너희가 그게 틀렸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선한 말만 해라, 축복의 말만 해라,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는데 이 입으로 우리는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저주하는 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입으로 쓰시려고 입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술로 죄짓고 입으로 불평불만하고 저주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이제 뱀과 같은, 뱀에 소속된, 그럴 때는 우리의 입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뱀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랑 같은 흐름으로 엮이는 게 모세의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 자, 모세의 지팡이 보세요. 땅에 가만히 놔두면 뭐가 돼요? 뱀이 되죠, 그렇죠? 근데 모세가 믿음을 갖고 그 지팡이를 잡으면,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뱀을 잡으면 뭐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뭐예요? 라메드죠. 라메드는 무슨 뜻이에요?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나를 무는 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처 안 받으면 좋겠는데, 자, 아까 보세요. 내가 그 물수건 딱 울고 되는데 막 썩은 냄새 나가지고 던졌어요. 놀래서 던진 거예요. 승진해서 던진 거 아니고. 그러면 그거 준비한 사람이 지금 상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일이 딱 터졌을 때에 목사님은 목사님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내가 정성껏 빠른 거를 냄새 나도 좀 참고 쓰시지, 그 집어 던져, 나 상처받았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뱀에 물려서 상처받은 채로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거를 훈련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내가 다음에는 꼭 수건을 빨아서 냄새를 맡아보고 뭐 어떻게 잘 삶아가지고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땀을 닦을 때 향기는 아니더라도 냄새는 나지 않게 해야겠다, 이런 것으로 뭐예요? 결단하고 이 지팡이를 이 뱀을요, 내가 물려서 뱀을 털어버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물린 뱀을 꼬리를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이게 지팡이가 되면서 그 순간 그게 상처가 아니라 뭐가 돼버려요?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모세의 지팡이를 잘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는 그동안 모세를 물었던 것들이에요. 예?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막 미디안에서 양떼들도 이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끌고 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는요, 모세가 실패한 역사의 증거예요. 모세가 왜 이 지팡이를 드는 인생이 됐습니까? 지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사람 때려 죽여가지고 실패자가 돼서 광야로 훈련받으러 갔어요? 아니요, 도망갔어요. 실패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 삶을 되새기게 하는 게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 땅에 던져오는 뱀이 된 거, 이 뭘 말하냐면 지금 모세의 지팡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요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라 상처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상처의 지팡이. 근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왜 모세에게 허락하셨냐면 그걸 물고 상처밖에 내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다시 잡으라 그러잖아요. 어디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뱀은요 꼬리가 제일 무서워요. 아세요? 뱀 꼬리 잡으면 바로 또 물릴 수 있어요. 누구나 아는 사람. 뱀은 뭘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뱀은요 머리를 딱 잡으면 뱀이 이렇게 막 기가면, 어렸을 때 뱀 잡고 놀았기 때문에 산에서 뱀, 그 우리 뭐 준이도 뱀 잘 잡더구만. 학교 보내놨더니 거기서 뱀 잡고 놀고만. 근데 뱀은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막 학교 산 타고 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뱀이 많아서 뱀 잡으면 뱀 대가리 딱 잡잖아요. 그러면 샥 팔을 감아요. 그건 진짜 묘하게 멋있어 이렇게. 어릴 때 그러고 다니면서 막 여자애들 놀래키고 우리 엄마 놀래켰다 막 죽을 뻔했어요. 엄마한테 왜 했더니 엄마가 와 그러더니 갑자기 이만한 몽둥이를 두고 따라오고 또 따라오시더라고. 막 나를 죽이려고 한 건지 뱀을 죽이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뱀은요 절대로 꼬리를 잡으면 안 돼. 큰일 나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 너를 물었던 상처 그걸 다시 다루라. 근데 그럼 다시 다루면 어떻게 해요? 또 물릴 수 있잖아요. 또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장로님한테, 집사님한테 교우관계 공동체 하면서 상처받았어요? 상처받고 집안에 그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난 상처받았어요.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처 앞에 서서 그 상처를 믿음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상처의 지팡이가 아니라 무슨 지팡이?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 여러분의 상처는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영광의 상처. 영광의 상처는 뭡니까? 상처를 입은 마음이 극복이 됐을 때에 그 상처조차도 뭐예요? 아, 이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영광이 딱 부어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은 너희 삶 가운데 이런 상처가 있느냐? 오늘 낙하씨가 있느냐? 그거를 상처로, 저주로, 뱀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면 모세의 지팡이가 되고, 잡으면 뭐가 돼요? 놋뱀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놋뱀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놋뱀의 은혜. 놋뱀의 은혜. 놋뱀이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다시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자, 뱀을 물었어요. 뱀이 물고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그럼 이제 막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나 죽겠네, 막 뱀물에 줄려다 죽겠네, 나 죽겠네, 막 그래서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막 울며 질질 짜면서. 근데 뱀이 계속 물고 덜렁덜렁거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 뱀에 물려서 죽겠구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이 뱀을 나가시에서 아버지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모세의 지팡이를 잡는 거,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우리가 그거 먹어내는 거, 이 모든 건 결국엔 뭘 말하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거를 어디로 가져간다? 아버지의 손에 올려놓기 위해서 가져간다는 거. 이 뱀이요 누구 손에 붙들렸어요? 모세의 손에 붙들렸죠. 그러니까 능력이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죠? 네. 오늘 여러분 이 모세의 손,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 위에, 아버지의 보좌에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가라 이 말입니다. 네. 상처에 물려서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 경험들 때문에, 뱀한테 물린 경험 때문에 보좌로 못 가고 뒤꿈치에 물려가지고 막 이러고 막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거 잡아가지고 아버지 손 위에 올려놓으라니까,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 손에 올려놔지면 덜렁덜렁거려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상처와 아픔과 뱀이 놋뱀이 되는 거예요. 놋뱀이. 예. 자, 여러분 상상해, 여러분 팔에 뱀이 독사 같은 게 물고 막 달랑달랑 막 꼬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 이제 죽었구나 이러면서 자빠져 있지 않고 살겠다고 주의 보좌를 향해 막 달려가.
그래서 보좌에 딱 갔어. 아버지 손! 이랬더니 아버지께서 딱 보시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뱀이, 노뱀이 쫙 되면서 이 감겨있던 진짜 뱀이 노수로 변해서, 그러면 뭐가 돼요?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 뱀이 이렇게 막 감겨서 뭐처럼 보여요? 멋있는 장식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영광의 상처. 예. 아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 메시지는 지금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물고 있는 상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상처받고 힘들어가지고 막 머리에 띠매고 침대에 처박혀가지고 아야야야야 하고 있는 거,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하는 거예요. 보좌에서 본다면, 내가 땅의 차원으로 그걸 자꾸 보고 있으니까 나를 죽일 것 같은데, 보좌로 가져가면은 그거는 무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보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고. 죄 많이 지라는 말이 아니죠. 죄 많이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크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그 놀랍게 아버지의 은혜가 더 비참한 문제, 더 힘든 상황일수록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감기 걸렸다가 약 먹고 낫는 거랑, 죽을 병 걸렸다가 기도해서 낫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내가 어제 감기 걸려서 기도하고 했는데 다음에 나았어. 할렐루야, 하나님 나았네. 근데 내가 지난주에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호곡. 그래가지고 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네가 나음을 입었노라 아멘하고 3개월 후에 병원 갔더니 암이 어디 갔어요? 이렇게 된 거야.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감격이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더 클수록, 죄가 클수록, 아픔이 더 클수록 아버지 앞에 가져갔을 때 은혜와 감격과 찬송과 영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문제를 허락하시고 남들보다 큰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상처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더 큰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는 통로로 여러분을 쓰시려고 그 상처를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차원에서만 상처를 보고 있으니까 상처가 아픔이고, 상처는 그저 상처고, 후회고, 과거에 대한 미련이 되고, 눈물이 되고, 그런데 아버지 앞에 가면 오히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더 큰 경배. 4대째 예수 믿다가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엄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내 새끼도 예수 믿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죄인에서의 구원에 대한 고백이랑, 천하의 모슬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의 감격의 고백은요, 달라요. 겉으로는 같아 보였으나 달라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뱀의 흔적과 상처의 흔적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아버지의 보좌로 가져가서 경배의 재료로 쓰기 위함이에요. 경배의 재료로. 제사의 원리도 이와 닮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없는 제물에다가 내 죄를 임파테이션 해야 돼요. 죄도 임파테이션이 되거든요. 그게 제물의 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져다 제사장 앞에서 손을 얹고 내 죄를 거기다 옮겨요. 그러면 이 양은요, 양이 제단 위에서 타면서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양이 타면서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데, 근데 결국에 그 양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뭐예요? 내 죄예요. 그죠? 내 상처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죄와 내 상처를 뭘로 바꾸셨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향기로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로, 코르반으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역설적인 은혜 아닙니까? 이 말이 여러분에게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아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 낙하시를 말하는 거예요. 낙하시는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낙하시는 과거예요, 과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나가셔야 되지, 물려서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이 낙하시예요. 자,
노뱀 잘 보세요. 오늘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올려라. 그래 바라보게 해라. 그걸 봤더니 낫는 거란 말이에요. 희한하죠. 뱀에 물려서 뱀 때문에 죽는다 그랬는데 뱀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살고 보니까 이 뱀이 아무 능력이 없는 노뱀임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가 아이고 죽겠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살았어요. 죄 때문에, 자, 잘 보세요. 나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 생명으로 옮기실 때,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때 썼던 주 재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네.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신 게 아니라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문제들, 가로막혀 있는 흔적들,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고 능력의 열쇠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때문에 눌려있지 마세요. 네. 죄가 주는 수치심과 죄가 주는 거절감 때문에 골병 들어 있지도 마세요. 그거 가지고 보좌를 탐하세요. 그게 보좌로 가는 열쇠예요. 우리가 상처가 많고 죄가 많은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면 보좌를 향한 열망이 되게 커요. 근데 뭐 부요하게 예수 믿고 부요하게 신앙생활 해가던 분들은요, 딱히 보좌에 대한 열망이 잘 없어요. 너무 그냥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정통적인 신앙을 고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레디컬한 신앙, 보좌의 신앙, 급진적인 신앙을 탐하는 분들을 보면 다 당대 예수 믿어서 막 한시라도 급해, 막 한시라도 급하고 막 그런 분들.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컸는데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은 이제 내 삶에 아예 없어. 완전한 자아 죽음과 자아 부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딱 이게 돼가지고 주님 보좌만 딱 섬기게 되는 그런 보좌를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비나스의 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비나스의 창은 결론은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상처와 아픔과 과거에 뱀에 물린 것에 의해서 주저앉지 않게 하고 아버지께로 나아오게 하는 주의 언약과 토라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비느하스의 창이 시므리와 고즈비를 찔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 덮고 있던 역병이 멈추잖아요. 예. 죽음의 검세를 이기는 건 뭐예요? 토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 예. 마지막 때에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면, 저희 나카시에 대한 계시와 이해를 여러분 잘 가져가세요. 이거 꼭 잘 쓰시고 다시는 상처 때문에 보좌로 못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때문에 보좌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상처가 영광의 상처가 되게 하세요. 주님께 영광.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모든 상처는 주님께 영광이다. 나의 실패도 주님의 영광이다. 나의 넘어짐도 주님의 영광이다. 아멘.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의 축복이 되었다. 하물며 그들이 선 것이랴. 네.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 영광이 됐다면, 하물며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고 영광의 길로 계속 걷는다면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창을 가진 자를 선택하세요. 네. 이 상처가 참 재밌는 게, 요 나카시가요, 요 뱀이 곰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안 다뤄지고 안에서 곪아서 썩잖아요. 그럼 뭐로 많이 발전이 되냐면 인본주의로 발전이 돼요. 인본주의. 그래서 이건 자기 중심적 신앙이에요. 자기 중심.
토라를 열어보면요, 다 공동체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적이에요. 너 혼자 예수 잘 믿고 혼자 거룩하게 살아라고 절대로 안 그랬어요. 토라는 공동체적이에요. 오죽하면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군대가 패배할 정도로 공동체적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이걸 아버지 앞에서 안 들으면요, 신앙 자체가 폐쇄적인 신앙이 돼요. 가나안 성도가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에 교회 안 나가 가나안 백성이 통계 수치로 200만 명이래요. 통계 수치로 전체 교인의 4분의 1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분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을까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게을러서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요,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열심히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했던 성도들,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아버지께로 받았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상처, 나도 상처 받아요. 나도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 안 좋으면 상처 받아요. 인상 피세요. 그 상처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처를요, 아버지께로 안 가져가고 안에서 골마 썩게 하면은 신앙 자체가 인본주의화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요. 그게 지금 사회적 현상으로 드러난 게 가나안 성도들의 출현이에요. 가나안 성도들. 이거는 우리 교회가 제대로 못 가르친 것도 있고, 또 성도들이 신앙이 너무 뭐라 그럴까, 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게 훈련이 너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상처받아요.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사람 보고 공동체 섬기면은 상처받아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목사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왼수 같은 김집사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래, 목사님이 좋아하시니까 아니에요. 하지를 마세요. 그럴 거면. 그런 걸로 상처받아요.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게 올무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요 인본주의가 이렇게 드러난 게 바알 페오르 사건이에요. 바알 페오르 사건이 뭡니까? 시몬 족장의 아들 시므리, 이 사람은요, 차세대 뭐예요? 시몬 족장의, 시몬의 족장이에요. 시몬의 머리. 근데 그가 미디안의 족장의 딸과 한 몸을 이루어버려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신해버려요. 여기 뭐가 나타나요? 혼합주의 플러스 혼합주의. 토라의 말씀에, 혼합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혼합주의는 지울까? 자, 잘 쓰세요. 혼합주의는 말씀에다가 플러스 시킨 거예요. 뭐를? 내 생각을, 내 원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해됨을, 그게 혼합주의예요. 기독교랑 불교랑 섞은 게 혼합주의가 아니고, 크리슬람이 혼합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거고, 그거의 시작점은 이거예요.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고 말씀에 내가 원하는 것을 더해요. 이렇게 되니까 기복신앙 번영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내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인 여자와 한 몸을 이루지 마라, 너희의 피를 혼합시키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쁜 거야. 하나님, 내 눈에 보기도 예쁜데 하나님 보기 얼마나 예쁠까? 그래서 가져버리는 거예요. 혼합주의예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다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더해버린단 말이에요. 번영복음이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부요함을 주셔야 됩니까? 거기에는요, 여러분의 원함과 필요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아버지의 계시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까? 거기에 계시적인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한명진 목사가 말씀만 가르치면 되는데 성도들에게 주식을 가르치는 책을 썼을까? 거기에는요,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계시의 흐름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보좌에 속해 있는 것들을 하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우리 생각으로 목사님은 거룩한 것만 하고 성경만 가르치고 예배만 가르치고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계시 안에서 있다 보면 목사님이 경제도 가르치고요, 돈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뭐 별별 거 다 가르쳐요. 인문고전도 가르치고요.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 계시 안에서 방향성을 주시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토라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울타리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서원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불법을 지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토라 안에서 흐르는 합법적인 것으로, 그리고 계시적인 것으로. 혼합주의와 인본주의는요, 그냥 다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시므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므리가요, 다음 세대 자기 족장이에요. 비느하스가 이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에, 한 텐트 안에 있을 때 찔러 쪼갰어요. 비느하스는 뭡니까? 다음 세대 그냥 평신도였어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긴 했지만 어머니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반열에 못 들어요. 비느하스는 엄마가 그러니까 율법 받기 전에 엘아자르가 그 율법 받기 전에 이방인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 애굽에서. 그래서 율법 받고 난 다음에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온 게 비느하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요, 선과 악이 동시에 있어요. 비느하스가. 그냥 비느하스가 아니고 선과 악이 동시에 있어요. 거룩한 핏줄과 이방인의 핏줄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혈통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그 용기 있고 거룩하고 결단력 있는 그 찌름. 여러분, 비느하스가요, 승질 나가지고 시므리랑 고집이 찔러 죽인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시므온 지파 진이 있어요. 거기 시므온 진이에요. 얘는 레위 지파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레위인이에요. 근데 거기 자기 족장 아들이란 말이에요. 가서 창을 찔렀어요. 그러면요, 이거 잘못하다가 까딱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파 사람들 잡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아니, 네가 감히 우리 족장의 아들을 건드려? 그러면서 둘러싸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지른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말씀의 창을 들고 찌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비느하스를 콕 집어서 제사장으로 반열을 딱 세우고 블레싱한 이유가 뭐냐면, 시몬 지파로부터 이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호시탐탐 노릴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분노가 올라와서. 또 시몬 지파가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병력의 절반이 죽어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원래 5만 6천인가 막 이렇게 나왔는데 남는 인원이 2만 2천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억울한데 이 분풀의 대상이 필요하죠. 비느하스 딱 좋잖아요. 심지어 비느하스는 뭐예요? 자기가 찔러 죽였던 이방인과 하나님의 사람의 그 찔러 죽였던 자기 그 태생이 비느하스잖아요. 너도 니네 엄마가 이방인이잖아. 그러면서 돌 뒤지기에 딱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반열 자체를 꺾어 들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네 후손을 영원한 제사장 반열에 들어주겠다.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비느하스가 마지막 때에 이 혼합주의와 인본주의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를 찔러 쪼개는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비느하스를 묵상하는데 다니엘이 딱 겹치더라고요. 다니엘과 같은 자, 하나님을 위해서 거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 시므리는 뭡니까? 자기 노래, 자기의 찬양,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 이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훈련되지 않은 다음 세대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서 정말 훈련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 가운데 교회 안에 혼합주의를 가져올 통로가 있고
교회 안에 날선 검의 역할을 할 통로들이 있어요. 예. 교회 안에 인본주의 혼합주의는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혼합이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교회가 중요한데, 근데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혼합주의의 통로가 되는 세대가 될 거냐, 아니면 비너스의 창을 쥔 세대가 될 거냐. 예.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다니엘서 금요일 말씀과 토라와 단무주월의 가르침이 계속 우리를 향해 어떻게 견인해 가고 있냐면은, 생명이 있는 토라를 통해서 뜻을 정한 세대가 되라, 뜻을 정한 성도들이 되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뜻을 정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생명의 위협이 오더라도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찔러 쪼갤 수 있는 비너하스의 창들이 우리 하울라 센터 처치와 이 센터 처치에 접붙여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